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기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 또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마치 이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14절까지 이렇게 다른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온 세상, 하늘, 그리고 땅, 온 세상에 그의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또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공간을 통틀어서 가득 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보면 4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여기 해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장막이 있대요. 영의 눈으로 본 거겠죠? 하늘의 장막이 뭐냐면 장막은 바로 영어로 보면은 테버너클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어 단어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성막, 옮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이 바로 하늘에 있대요. 다윗은 그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에 누가 살고 있냐? 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의인화시켰는데 바로 신랑과 같대요. 그것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신방을 꾸며가지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장사 같대요. 장군. 힘차게 기뻐하면서 달리는. 그래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유독 해에 관심을 뒀어요. 저기 하늘에 장막이 있는데 거기 해가 살고 있구나. 해가 모든 이렇게 동과 서로 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게 하였구나. 이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 율법, 교훈,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이 말씀 말하는 거죠. 완전하대요.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을 영혼과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도 하고 눈을 밝게도 하고 영혼까지 이렇게 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제대로 나의 것을 삼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고 저 또한 정말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형식, 예배,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에는 저를 이렇게 바꿔놓거나 일시적인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고 깨어지고 다시 바꾸고 이러면서 점점점 변화받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뿐이 없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이 다윗의 이 말씀 여기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대요. 이것은 정말 말씀 이 체험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단가. 그리고 또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셨대요. 다윗에 받은 상 지난번에 다 보았죠. 너무나도 놀라운 상이에요.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큰 상을 받는데 여기까지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그러한 지침이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게 지혜롭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또 의롭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치면은 아마 이 성경은 지혜서, 철학 이런 그런 책으로 그냥 그치고 말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것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큰 죄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쳤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시고 또 구속자. 구속자는 뭐죠? 죄를 구속한다는 뜻이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구속자,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것을 믿었어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다 깨닫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기 있어요.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묵상, 이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계속 되짚고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 5절에서 보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해에 집중을 했어요. 그 해가 바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요. 이 바로 신랑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바로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죠. 우리는 바로 열처녀 다시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기 위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고 이 12절 13절 보면은 죄와 허물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바로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구속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천년 후에 오셨어요. 다윗 시대부터 해서 천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주님 이게 맞는 거죠? 주님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생각인 거죠?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다윗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정말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근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고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자로 구원자로 갈 거다. 그거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냥 전해준 게 바로 선지자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 알고 시편을 적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문나벤 15편인가 할 때 거기서 문나벤 나왔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 오실 것을 또 시편에 또 적어놨죠. 다윗은요,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되면서 성경 그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것을 받았을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손으로 쓴 거죠. 서기관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걸 늘 묵상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봤자, 신명기 아니면은 모세오경. 그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어요. 다윗은 아주 5권, 많아봤자 5권인데 우리는 66권이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다윗보다 유리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 넓고 깊고 그 정말 끝이 알 수 없는 그 광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백성으로서 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깜깜하게 눈을 감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여기저기 어디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 마음에 이 묵상함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마음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사람 다윗 한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후손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윗 때문에 용서해줘. 그냥 넘어가야지. 다윗 때문에 넘어가야지. 그러셨어요. 계속. 열왕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묵상. 늘 금방 안 되죠. 어렵고 이게 뭔 뜻인가 모르겠고 그냥 다른 더 재밌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성경은 의무적으로 잠깐 바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핍을 자꾸 만들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을 그렇게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주님 가까이 하고 늘 남성하고 또
정독하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다윗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온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다 미쳐져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나라를 주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의 천국이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이렇게 천국으로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은 주님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번질 수밖에 온 주위로 주님 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